회복시키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실 성막은요, 출애굽 이후에 광야 생활할 때 생겨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 솔로몬 시대 성전이 생기기 전까지 쭉 성막과 함께 하나님이 동행하셨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성막은 사실은 인류가 시작된 이후부터 늘 우리와 함께 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래서 성막의 시대적 변천 과정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에덴 동산,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이 이제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죠. 그런데 이 에덴 동산 자체가 성막이며 성전임을 알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에덴 동산 전체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셨고 아담과 하와와 동행하셨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생겨난 것이 제단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노아, 이제 홍수, 이 모든 사건을 지내면서 제일 먼저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어디를 옮기면 또 무엇을 하든지 제일 먼저 제단을 쌓고 제사를 지냈다는 것이죠. 이 제단 자체가 또 성막의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광야 생활 중에 성막이 비로소 생기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성막이지만, 이 성막 다음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게 되죠. 성전의 모습으로 성막은 다시금 함께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거룩한 성막이며 신령한 성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교회가 생깁니다. 지금까지 교회가 또 다른 성막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늘 우리가 교회 갈 때마다 그런 마음으로 오시길 바랍니다. 늘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만나는 그 장소, 거룩함의 장소가 교회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재림 이후에 하나님과 만나는 제2의 에덴 동산, 천국에서 우리는 성막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설명을 드리면, 성막은 출애굽 시대, 광야 시대에 만들어진 것이긴 하지만 에덴 동산에서부터 쭉 이제 지금 교회를 거쳐서 천국에 이르기까지 성막은 늘 우리와 함께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성막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그 다음 페이지 31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성막의 구조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1쪽 맨 위에 보면 그림이 있고요. 거기 그림을 보면서 함께 오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그림이 쭉 있는데요. 거기 보시면 이 그림의 동서남북, 우리는 이 위쪽이 북쪽이다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기가 지금 출입문입니다. 출입문 있는 쪽이 이스라엘 백성은 항상 동쪽으로 삼았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다시 얘기하면 출입문이 동쪽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재에 보시면 동서남북, 그것을 제가 오른쪽에 기록을 해놨고요. 이 출입문이 있는 쪽이 동쪽이 되고, 북쪽은 바로 이쪽이 북쪽이 된다는 것입니다. 서쪽, 남쪽은 이쪽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동쪽, 서쪽 이런 개념이 없지만 항상 동쪽을 중심으로 성막의 출입문이 먼저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림을 보면서 같이 따라오겠습니다. 출입문이 있죠. 여러분 보고 계시죠? 이 출입문. 출입문을 지나면 번제단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예물을 태우게 되고 하나님께 드리는 곳이죠. 그리고 이 번제단을 지나서 쭉 오면 물두멍이 있습니다. 이 물두멍은 제사장들이 손과 발을 씻는 그런 거룩한 곳입니다. 이 곳 전체를 바깥뜰이라고 하고요. 물두멍을 지나면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막 전체는요, 바깥뜰과 성소와 지성소가 있습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휘장으로서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을 들어가면 첫 번째로 진설병상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순금 등대가 있습니다. 그것을 지나서 금향단, 분향단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 분향단이 있게 되고, 그 분향단을 지나면 휘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휘장을 지나서 지성소로 들어가게 되는데 1년에 대제사장이 딱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지성소입니다. 지성소 안에 법궤, 언약궤, 증거궤라고 하는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런 곳이 있게 됩니다. 자, 이제 교재를 보면서 함께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자, 성막의 기구들에서 쭉 보고요. 자,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 출입문은 동쪽인데요. 동서남북을 중심으로 늘 성막이 세워지고 나면 이 12지파들이 성막을 먼저 세우고요. 동쪽에 세 지파, 서쪽에 세 지파, 남북 세 지파 세 지파씩 해서 12지파들이 이제 서 있게 장막을 이제 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쪽 이 출입문 쪽에는요. 유다 지파, 이사갈 지파, 스불론 지파가 이제 장막을 치게 되고 그리고 그 옆쪽으로 북쪽을 보면 납 그리고 단 그리고 아셀 지파, 납달리 단 지파, 아셀 지파가 서게 되고요. 남쪽에 그러니까 이 남쪽은 이쪽입니다. 북쪽. 남쪽은 르우벤 지파, 시므온 지파, 갓 지파가 장막을 치게 됩니다. 그리고 서쪽으로는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지파가 서게 됩니다. 이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제가 설명드리는 이유는 이 성막을 중심으로 어디를 가든지 이스라엘 백성은 제일 먼저 성막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동쪽부터 시작해서 세 개 지파, 동서남북으로 세 개 지파들이 자신들이 살 장막을 쳤다는 것입니다. 늘 성막이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런 삶이 되길 바랍니다. 성막이 우선, 교회가 중심이 되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성막의 크기는요. 여기 이 출입문 있는 쪽이 약 22.5m 그리고 이 위아래는 45m 정도가 됩니다. 쉽게 축구장 반 크기 정도가 성막의 크기다라고 할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교재를 보면서 따라오겠습니다. 성막의 기구들. 자, 첫 번째는 출입문이 있죠. 출입문은요, 이 성막의 출입문은 딱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출입문이 되신다는 것이고요. 이 출입문에는 문턱이 없습니다. 그냥 스무스하게 누구나 들어올 수 있도록 문턱이 없게 만들어져 있고요. 물론 누구나 들어올 수는 있지만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곳은 아니다. 이것을 출입문을 통해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 두 번째는 출입문을 거쳐서 만나게 되는 것이 이 번제단입니다. 이 번제단에서요. 놋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재물을 불사르는 것입니다. 엄밀히 얘기하면 조각목으로 만들어져 있고 놋으로 씌우는 것이죠. 소 한 마리가 딱 전체가 들어갈 만한 크기가 바로 이 번제단이고요. 이곳에서 재물을 불사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만나는 곳이 바로 물두멍입니다. 이 물두멍은요, 바로 제사장들이 손발을 씻는 곳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말씀과 성령을 상징합니다. 지금으로 치면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 자신을 늘 정결하게 깨끗하게 씻는 곳이 물두멍이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물두멍을 지나서 이제 성막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바깥뜰이에요. 뜰 밖에 바깥뜰에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고요. 이제 성막으로 이제 직접 들어가게 되는데 성막에서 첫 번째로 만나는 것이 진설병상입니다. 이 진설병상에는 상 위에 떡 12덩이가 있는데요. 6개씩 두 줄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떡이 상징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고요. 12개가 상징하는 것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합니다. 안식일이 되면 떡 12개를 이 제사장이 늘 새 것으로 교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떡은 제사장만이 먹게 되어 있고요. 누룩을 넣지 않은 떡, 그 떡을 이 진설병상에 올리게 됩니다.
누룩을 넣지 않은 떡, 이것은 바로 고난을 상징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다섯 번째로 만나게 되는 것이 금등대, 정금등대입니다. 이 정금등대는 요한복음 9장 5절에 보면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빛이 되심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7개 초가 이렇게 세워져 있고 이 초에 불이 꺼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전해지는 내용에 의하면 이제 안식일 전날 이 7개 중에서 6개 불이 다 꺼진대요. 그리고 하나만 불이 딱 남아있는다고 합니다. 그럼 제사장이 가서 그것을 다시 7개로 켜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아침마다 불을 다시 켜게 되는데요. 어쨌든 이 정금등대는 불이 꺼져서는 안 되는 그것 정금 7개의 촛대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의 불, 성령의 불을 꺼트리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금등대를 지나서 여기 보면 금향단, 분향단으로 가게 됩니다. 이 분향단에는요 4개의 뿔이 있습니다. 4개의 뿔이 분향단 이 모서리에 있게 되고요. 이 분향단에서 향을 피우게 되는데 5가지의 향이 있습니다. 소합, 나감, 풍자, 유향, 소금, 이러한 향만, 지정된 향만을 피우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세상적인 기도를 드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세상적인 향을 피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향은 성도의 기도를 의미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기도를 분향단에서 올리듯이 하나님께 올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만나는 것이 이제 성소와 지성소를 분류하는 휘장이 있습니다. 이 휘장을 만나게 되는데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이 휘장이 쭉 갈라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만남이 이제는 직접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휘장은 양가죽으로 되어 있고요. 여러분 놀라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두께가 10cm가 넘는데요. 그러니까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 찢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소 2마리가 끌어도 양옆에서 끌어도 찢어지질 않는다고 합니다. 이것은 바로 인간을 보호하시고 그처럼 든든하게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상징하면서 주님의 육체가 십자가에 달리실 때 휘장이 이제 찢어지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만남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휘장 안으로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이제 지성소로 이제 들어가게 되면 거기 있는 것이 증거궤, 언약궤, 법궤라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고요. 그 안에 3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십계명 돌판이 들어 있고요. 두 번째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세 번째는 만나 항아리가 그 안에 들어 있고요. 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동할 때 이 언약궤를 앞세워서 이동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맨 앞에 나아간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9번째로 속죄소가 있습니다. 목사님은 그림에는 없는데요 할 텐데 이 증거궤, 언약궤, 법궤 바로 맨 위쪽에 있는 것이 바로 이 속죄소, 시은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성소에 위치하고요. 언약궤가 있습니다. 언약궤의 위쪽에 보면 바로 이 속죄소, 시은자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요. 시은자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은혜를 베푸는 자리다라는 것이죠.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고요. 1년에 한 번 이 지성소 안에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속죄의 피를 그 부분, 시은자, 이 속죄소에 뿌리게 됩니다. 붓게 되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 아뢰고 속죄받는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영광의 자리가 바로 이 지성소에 위치한 속죄소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증거궤, 특별히 이 언약궤는요. BC 1450년경 출애굽할 때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AD 70년 예루살렘 멸망할 때에 이 언약궤가 사라져 버리고 맙니다.
약 1500년 동안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500년 동안 성막에서 그리고 1000년 동안은 성전에서의 언약궤가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지금은 사라지고 없습니다. 사라졌다는 게 아니라 다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제 언약궤는 사라지고 그 모습은 없지만 주님께서 지금 성령의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성막의 구조고요. 성막의 구조를 이야기했던 것은 우리 삶이 성막을 중심으로 살아야 하고 제사장이 성막에 들어갔던 그것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도 그런 삶이,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늘 성막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잠깐 쉬고 그리고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